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혜의 길로 가자, 은혜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되자, 똑같은 실패, 똑같은 좌절,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성도가 있다. 우리는 은혜의 길을 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다는 말씀의 주제를 나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런 사람이 될까 조심해라, 자기를 살펴라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거든요.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쓴뿌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살피란 말은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 성도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에서를 특징을 뭘 설명하죠? 이어오는 축복.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깨닫고 그 이어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고 야곱이 그 축복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면서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어오는 축복이 뭐냐 이거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로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제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 뭐죠?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질 거고 그 이스라엘이죠. 그 구약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할 일이 뭐냐 이거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물질을 나눠주는 것? 그거 아니죠. 그건 뭐 끝없죠. 그걸 이제 이사야서에 가보면 설명을 해줘요. 이사야 42장 6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 의롭다고 불렀다. 그걸 이제 신약에 오면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 그래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린 죄인이죠. 그런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철호 목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성도란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죠.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불러준단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의로움의 세마포를 입었다,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 우리 속은 더러운데 흰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칭의 그래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에서 뭘 이야기해? 내가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줬어요.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도록 너를 세웠다는 거죠. 그걸 신약에 오면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복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 해요? 4절부터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불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죄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게 에베소 1장 2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잖아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성공해서도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건 인생의 실패. 그러나 거지처럼 평생 병들고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았어. 자,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은 걸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미 단산이 된 그 상태에서 결국은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신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죽는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그 25장 7절에 이걸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25장 26절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이삭이 쌍둥이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나이 60에 드디어 아들을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손주를 봅니까? 몇 살? 100살에 아들 낳고 그 아들이 60에 손주를 낳는 거니까 아브라함 나이 160에 손주를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년에 죽는다고요? 175세에 죽는다고 그 창세기 25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기록해 놨을까? 이 나이들을요.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쌍둥이 손주들이 15살 먹을 때까지 삽니다. 자, 같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사라는 먼저 죽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죽어요.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밖에 놀러 나갔습니다. 들어오면서 울고 들어와요. 걸핏하면. 왜? 왕따를 당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 문명화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다민족 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 문명화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 다르다. 그러면 그 고대 국가에서, 부족 국가에서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애들이 왕따를 당했겠어요? 자, 애들이 울고 들어오면 누가 케어를 해줘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 엄마는 먹고 살기 바빠요. 저도 우리 다솜이 동혁이 키울 때 제대로 케어를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방에다
두 놈 어린애들 놓고 둘 다 신방을 같이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면 얘들 문 열고 나왔고 어디로 가버리면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은 문은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신방 갔어요. 케어를 어떻게 해줍니까? 일이 많은데. 어느 날 뉴스에서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 방에다 놓고 바깥에 문 잠가놓고 일하러 가는데 불났다, 화재 났다 뉴스 듣고 우리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생각이 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해요? 살기 바쁜데. 누가 해줘요? 할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놈들 누가 그랬어? 누가 어떤 놈들이 우리 손주를 또 이렇게 내가 혼내줘야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갈대우르란 큰 도시에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우리 가나안 땅에 와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나를 여기 불러놓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너희들 지금 왕따 당해? 괜찮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 너희 자손들이 다 차지할 거야. 그리고 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너희는 사명자의 집안이야.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죠. 이스마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너희 큰아버지 저 이스마엘 저 딴 동네 살고 있는 큰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났다. 기적같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갈 거야. 이야기를 해줄 때 애선와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15살이 먹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은 은혜의 길로 가는데 롯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에서는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데, 그는 뭘로 가져가요?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형성돼요? 무슨 사명이 중요해? 모르는 날이 뭐가 중요해? 오늘이 중요해. 오늘 당장 배고픈데 뭐 사명이 대수야? 먹고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았다는 건 이 사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귀한 사명,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쌍둥이 형 먼저 태어났다고 저 형이 가지가? 말도 안 돼. 난 억울해. 내가 저 축복 받아야 돼.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늙어서 앞을 못 보고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처럼 행세를 하고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에서가 화가 나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명이 뭐길래 목숨을 거냐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도망을 칩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명이 뭐길래 인생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요? 머슴살을 해야 되냐고요. 아, 집안에서 그냥 적당히 살면 유산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뭐하러 그 고생길을 가냐고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서 돌로 벽에를 삼고 웅크리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누가? 여호와께서. 13절 보였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중요한 말씀이래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날마다 이야기하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준다고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이제 너한테 약속하마.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했던 12장 3절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할아버지가 귀에 박히도록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또 확인해 줘요. 그래, 바로 네가 사명자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사명, 이삭이 받았던 그 사명,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네가 가져가는구나. 그래, 너를 통해서 그 사명 내가 이루마. 그럼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서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사명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와닿질 않아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명이야. 우선 살고 봐야지. 오늘날도 에서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네가 지금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누리고 살까요? 어떻게 하면 쾌락을 좀 누리고 살까요? 다 그리 가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걸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꿔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깨닫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기고 살아요. 다 지나놓고 나면 별것도 아닌 그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에서란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하늘 백성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영하 40도에서 한 달 동안 굶고 서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하나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죠. 열심히 사세요. 엿새 동안 땀을 일하라고 했으니까 땀 일하셔야죠. 자식들 잘 키우셔야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아니란 말이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재능을 줬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말이죠, 다른 사도 베드로와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여러분, 바울은 어릴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 상업도시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 어느 때나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다닐 수 있는 신분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상업하는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세계 공용어였던, 로마의 공용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세계 모든 공용어였던 헬라어, 이 두 가지, 라틴어는 법적인 행정적인 언어고요, 그 시대 사회 모든 공용어는 헬라 시대의 헬라 영향을 받은 헬라어였어요. 바울은 라틴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자기 조국어인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그 다음에 그 중동아시아에서 공용어인 아람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4개국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게 했어요.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배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태어난 시대와 나라, 가문,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 쓴 과정들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다 자기는 분명히 사명을 깨닫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들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뭐냐 이거죠. 내가 달려갈 길이 뭐냐 이거죠. 그걸 알고 살아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주께로 받은 사명, 달려갈 길, 표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또 고백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방향 모르고 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뛰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열심히 사세요? 몸이 과로해서 병 걸리는 줄도 모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분명히 답이 있으셔야 돼요.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4장 10절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살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비참해지잖아요. 아니면 교만해지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뭐죠?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주신 재능이 달라요. 그걸 위해 사세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치계로 나가세요. 경제계로 가세요. 사회, 문화, 교육 어떤 분야든 나가세요.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춰주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1차 사명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직업 좋다고 결혼 잘한다고 대접받는다고 의사해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죠. 걔는 은사가 아닌데. 저도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병원 가는 게 싫어요.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침도 안 맞아요. 제가 어지간히 아파 침 안 맞습니다. 왜? 무서워. 한번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의사가 메스를 갖고 피부를 쫙 베어내는데요, 핏방울이 막 솔솔 올라오는데 막 난 토할 뻔했어요. 나왔어요. 그냥.
난 못 봐요, 그런 거. 마음이 약하거든요. 제가 전사 때 중앙대 의대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요. 걔는 가방에 뼈 따고 갖고 다니더라고. 어휴, 아무렇지도 않대요. 우리 집사람 사촌 동생이 연대 의대 나왔고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여기 계산동에 한림병원 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개업했어요.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뼈 자르고 못을 받고 재밌대. 난 니글니글한데 그 친구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자기에게 준 은사가 뭔가를 갖고 그거 나가세요. 사업하는 은사를 줬으면 사업하세요. 10명 직원을 두는 사업, 100명의 직원을 두고 1000명의 직원을 두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업가가 되셔야죠. 그것도 자기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분야든 나가서 자기 몫을 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더 많은 직원들을 혜택을 주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로서. 잘 알잖아요. 구두 수선하는 일이면 정말 내가 수선하면 누구도 발을 편하게 살아. 행복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잘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려다가도 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야. 어느 분야는 뭐 욕 얻어먹을 사람 없어? 문제 있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싸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그 친구가 문제 있는 사람. 예수 믿어도 장로도 그런 장로 또 별종이구만. 이 장로님 보니까 아니야. 맞아.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네. 이런 소리 들으라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 강성교회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인천에 사세요? 우연히 강성교회 오셨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믿습니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셨으면 무엇 때문에?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첫째, 주신 재능 가지고 그 분야에서 영향력 미치는 게 첫째 사명. 두 번째, 여러분 강성교회 붙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강성교회 사명에 여러분 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쉽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강성교회 왜 오셨어요? 말씀이 좋아서요? 분위기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 불러 모으셨을까? 이 사명 같이 하라고. 우리 교회 사명은 뭡니까? 함께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신앙 계승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 신앙 계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드리라고 주보에 다 오렌지 카드 넣어주고 주님의 품성 담게 하는 선풍 카드 다 보내주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형제교회를 섬겨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정말 연약형제들 세워서 건강한 숲을 이루자. 우리 강성교회만 크는 거목을 만들지 말고 정말 숲을 이루자. 그래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미자립교회를 섬기자. 세우자. 그걸 위해서 개척성장학교, 그걸 위해서 포커싱 세미나, 맥셀 세미나, 교회 활성화 세미나, 그걸 위해서 네트워크, 그걸 위해서 전도 지원, 개척 지원. 너무 번아웃되어 있는 목회자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여요. 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진짜 중환자는 수술하면 죽어요. 체력부터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회복센터. 여러분 이런 일에 같이 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부르셨잖아요. 그거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서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거, 자기 배부른 거,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 하나 편한 거 추구하지 말고 요셉처럼 20년 머슴살이를 한 한 있더라도 사명 따라가라. 에서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그런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명자로 살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가 싫은가 봐요. 그죠? 우리 강성교회가 20주년 때,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사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들 교회 세워주자. 그때는 자재 때만 해주고 봉사는 그들이 하도록 하자. 한 교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주년이니까 20교회 져주자. 그래서 한 가정당, 구역당 한 교회씩 세워보자. 그래서 500만 원씩 헌금해보자. 그리고 20주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금년에 작년 말부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30주년을 통해서 우리 뭘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명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했거든요. 4월달에 임직식 하면서 제가 임직식을 관여하는 주관하는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회복센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많은 목회자들 하루가 지금 급하다. 빨리 해서 빨리 좀 모셔다가 회복시켜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회복되면 그 교회가 회복되거든요. 그걸 기도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추수감사금은 회복센터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 평에 300만 원 건축비 들어가는데 한 평씩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가정별로, 구역별로, 아니 뭐 형편껏 하되 좀 목적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정부터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육체 남은 때 무엇을 위해 살다 가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서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위해 살다 가는 건 참 허무할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일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리타이어 하시면 여러분 흔적 없습니다. 그 회사에. 그게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성공? 그 자리 물러나면요, 다 끝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물러난 사람들. 자식? 다 커버리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 있는 게 뭘까? 아니, 내가 마지막 수능 그 순간까지도 어떤 걸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봉사할 걸 찾으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봉사할 걸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사명에 같이 또 봉사할 걸 찾으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전도하는 일로, 가서 전도 지원하는 일로, 어떤 분은 또 물질로, 다양한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청지기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자로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